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석과 같은 단체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며 만약 혹시라도 그 안에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혹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길을 잃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주면 그 손이 구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 불안감,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시작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결핍을 찾아내어 마치 자신들만이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삭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한 위로와 소속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며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이비 종교는 그 탈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집중할 것입니다. 첫째,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석과 같은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가? 둘째, 왜 사람들이 이들의 유혹에 빠지는가? 셋째,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들 단체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악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서 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방송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이비 종교가 야기하는 부작용, 그 적나라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며 대부분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종교의 탈을 쓰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사이비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 그리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그 본질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류, 사이비 종교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알아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가정 파괴와 인간관계 단절.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가정 파괴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가족들보다 교단 내 관계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결국 가정이 해체되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자녀를 빼앗긴 채 눈물로 지내는 피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가족은 사탄이라는 극단적인 논리로 신도들을 세뇌하여 기존의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오직 자신들의 집단 안에서만 소속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고립을 심화시키고 외부 비판으로부터 신도를 차단하려는 전략입니다. 통일교의 합동 결혼식 이후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맺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이들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2. 재산 갈취 및 경제적 파탄. 사이비 종교는 신도들에게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재산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헌납하게 만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에 가기 위해, 혹은 교단의 발전을 위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신도들의 모든 재산을 착취합니다. 심지어 은행 빚을 내어 헌금하거나 전 재산을 바치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신천지 탈퇴자 중에는 엄청난 헌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으며 통일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신도들의 경제적 자립을 막아 결국 교단에 더욱 의존하게 만듭니다. 3. 정신적, 신체적 건강 파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교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봉하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심리적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치료나 영적 치료를 맹신하여 정작 필요한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생명을 잇는 신체적 피해 사례도 발생합니다. JMS 정명석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은 사이비 종교가 신도들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소 후에도 반복된 성범죄는 그들의 도덕적 타락과 비윤리적인 행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4. 사회적 무례 및 국가 위상 추락. 사이비 종교는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때로는 사기, 횡령, 폭행, 심지어 살인 등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사회 질서를 교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이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작용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정명석 등 특정 단체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실제적인 해악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의 유혹에 빠지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류,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현혹 전략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적이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그물에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1.
심리적 취약성 공략. 인간은 누구나 불안, 외로움, 상실감, 삶의 의미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심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바로 이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실현, 사업 실패, 가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 인생의 힘든 시기에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건네며 접근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자신들만이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신천지가 주로 2030세대의 심리적 허점을 파고들어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2. 친밀감과 소속감 제공.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극진한 대접과 환대로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신도들을 집단 안에 가둡니다. 집단 내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외부 비판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거나 외로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명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3. 비상식적인 교리. 세뇌. 사이비 종교는 정상적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교주를 신격화하는 비상식적인 교리를 내세웁니다. 이만희 총회장, 정명석 교주, 문선명 총재와 한학자, 총재 등 이들은 자신들이 재림 예수라거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가르침만이 진리라고 강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단적인 교리를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성경 공부나 심리 상담 등 정상적인 활동으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신들의 왜곡된 교리를 주입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들은 잦은 모임과 교육으로 신도들의 생각할 시간을 빼앗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으로 점차 외부 정보와 비판적 사고를 차단합니다. 4. 통제와 압박.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은 사이비 종교의 통제에 쉽게 굴복합니다. 교주와 간부들은 신도들의 일상생활, 인간관계, 심지어 생각까지도 통제하려 듭니다. 교리를 어기거나 의심하는 신도들에게는 죄악이나 지옥행이라는 협박을 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JMS의 경우 탈퇴자들을 압박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제와 압박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 교단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이비 종교는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는 우리의 삶을 잠식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침투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분류, 사이비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법, 그리고 애초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사이비 종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 인지하고 의심하라.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들의 교리와 행동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스스로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탈출의 시작이 됩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정말 합리적인지, 그들의 행동이 과연 윤리적인지, 가족과의 관계가 왜 멀어지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통일교의 문선명, 한학자, 신천지의 이만희, JMS의 정명석과 같이 특정 인물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곳이라면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종교는 교리가 아닌 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비판과 토론을 통해 발전합니다. 2.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스스로 탈출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단 상담소나 종교 관련 상담 기관은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반증하고 신도들의 세뇌를 푸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 상담은 사이비 교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도들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심리 상담을 통해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심리적 결핍을 해결하고 건강한 자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이비 종교 피해자 연대와 같은 단체들은 실제 탈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 관계를 정리하고 고립을 끊어내라. 탈퇴를 결심했다면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모든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구역장이나 다른 신도들에게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신천지 탈퇴 시에는 짧은 메시지로 탈퇴 의사를 밝힌 후 연락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끊임없이 접근할 것이므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등 기존의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은 사이비 종교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이 고립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곧 자유를 되찾는 길입니다. 4. 개인정보 삭제 및 헌금 반환 요구. 만약 사이비 종교에 개인정보를 제공했거나 헌금을 했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와 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권리이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탈퇴 후 관리와 회복.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세뇌되었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재정립하고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건강한 독서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적 믿음을 다시 갖고 싶다면 건강한 정통 종교를 찾아 올바른 신앙관을 재정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은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사이비 종교 예방의 중요성.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의심스러운 종교 단체로부터 접근이 있다면 관련 정보를 철저히 검색하고 주변에 알리세요. 둘째, 너무 좋은 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세요. 특히 단기간에 엄청난 성공이나 깨달음을 약속하는 곳은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 등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심리적 취약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규제법 제정 등 사회적 노력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삶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그 희망을 앗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실체를 직시하고 우리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되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회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